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것이 없습니다. 8장 1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육신의 욕망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을 따르게 하며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놀랍게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죽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새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갖게 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던 하나님,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거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구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경험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길을 가다 보면 위급한 일을 만날 때 다른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소리가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까지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며 우리 장래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지옥 가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의 특권과 능력을 갖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함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주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할 만큼만 최대한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는 이런 안전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해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더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변하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에 똑같은 그런 모습을 있다면 성령님 완전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이 말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꿈이 없었고 구원을 얻기 전에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놀랍게도 소망이 생기고 꿈도 생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만 보입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구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 구원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며 내세의 구원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아직도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내 손에 있지도 않는 이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임하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미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일 뿐입니다. 진짜 소망은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그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미처 갖지 못했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소망,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 이 소망,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장차 올 그 영광, 그 위대한 환상과 이 기대와 꿈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은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또 질병,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홍조를 띠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눈은, 미래가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비판하고 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90%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1%의 가능성에 두고 또 기도와 성령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1%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고 또 육의 기질이 강해서 육신에 끌려서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자신을 좌절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은 참지 못해서 배가 아프다는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지 않았어도 잘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격려하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점을 지적하여 말하기 전에 나와 같은 점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참 기분이 좋고 그 말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또 장사를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한번 꾸려 가보십시오.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를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성령받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고 따라서 참된 구원은 소망을 갖게 되며 참된 구원은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절대로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신이 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눈이 빛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인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눈에 지금 이 현실은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은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접어놓고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성질도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남자의 성격이 또 이 습관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성격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고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다면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약할 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 힘이 됩니까?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며 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착각을 강요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를 자꾸 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이런 우리에게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란 말이 이것은 단식을 의미합니다. 22절에 첫 번째 단식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단식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환경은 오염되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환경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단식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피조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이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이러한 단식을 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단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단식을 합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의 단식은 우리 영혼의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하여 단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단식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통곡함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음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고통을 지나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특히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대신 근심하십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저 딸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단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 딸이 좀 복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속에서 단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단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대신 단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서 뛰어놀기를 성령님은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단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을 보내주셔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또 도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도 부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제발 제 아들을,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는. 내 친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웃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동생을 구원해 주세요.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제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제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일을 그가 와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인간적인 우리 모습으로 물질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출세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수정을 해 주십니다. 급한 것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단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기뻐하고 절구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은 안심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불완전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수정하고 고쳐주셔서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칠 것조차도 없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하면 이런 기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알고 정리 잘 하셔서 이제 복음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될 때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그런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수종해 가시면서 결국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성령님은 단식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어리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수종하면서 인도하여 가심을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만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믿음의 선진들이 기쁨으로 보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저 미래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 미래를 보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